4월 1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동안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44장까지 그 요셉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스토리에서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 요셉의 대신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구나 하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온 만큼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선 이야기가 또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44장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하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 안 데려오고 오면 자기 죽는다고 했고 유다 자신이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이 모든 과정을 유다가 쭉 얘기를 해요. 중보자가 돼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이 그리고 이 형들이 마음에 진심이구나. 그 진심이 느껴져서 이제 도저히 울음을 참지 못해서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펑펑 운 거죠. 자, 2절 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다의 그 진심 어린 회개 아닌 회개 그리고 그 중심, 그 진심이 요셉에게 전해지니 요셉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이 마음을 이제 열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여십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 진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중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어요. 3절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해. 놀라죠. 이게 상황이 지금 이 글로 돼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왕정시대 그 당시에 그 다른 나라 왕궁에 가서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눈도 못 쳐다볼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들이 팔았던 인신매매를 했던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고 놀랄 수밖에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있는 그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사실대로.
가까이 와서 보게 하는 거죠. 나 봐라, 내 요셉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 그래도 형제는 형제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던 나 요셉이다. 그러면서 5절,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요셉이 맞아? 총리가 됐다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고 애굽에 파는 게 우린데 당연히 떨겠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웠겠죠. 그거를 안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한탄하지도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근데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보냈다, 보내셨나이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샬라흐를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라는 의미로 썼어요. 번역을 했어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를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셉이 알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고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원수 이를 갈면서 이 원수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니까.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어요?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고생하고.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요셉,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이 세상에.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성도는 그래서 다른 영혼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그 말로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살리게 하려고. 누구를? 그게 가까이 있는 가족이요, 자식이요, 부모요, 형제요, 멀게는 이웃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살리려고. 이게 바로 샬라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6절 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5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구원은 결국은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거,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했는데 이거는 NIV는 이걸 렘넌트, 남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려고. 그러니까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남기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요 하나님이시라. 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그거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누명, 형들로부터의 배신, 이 모든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삼라만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계속 봅니다. 8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뭐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하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고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자, 고센 땅이라고 특별히 요셉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그 자세한 이유는 내일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이 야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잖아요. 그거 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요셉의 또 아주 지혜, 그리고 요셉이 미래를 내다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기도 했어요. 고센 땅이라고 특별히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한 거는. 첫째 이유는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봅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든지 간에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돼요.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 당연한 거지만 요즘은 당연한 게 아니야. 부모를 내다 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가 되게 된 것이 부모의 은혜이거늘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고 부모님이 굶는지 부모님이 추위에 떠는지 돌보지도 않는다. 이거는 성도이기 이전에 인간이 아닌 거예요.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확실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이 직접 봤으니까 나 요셉인 거를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더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 어안이 벙벙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겠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우리가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란 말이야? 심장이 덜컹했을 거예요. 응?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서야 이야기를 했다. 요셉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왜 요셉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무나 요셉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요셉의 대신관,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남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누구하고도 원수 맺을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일에도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보내신 분이 책임지시겠지. 보내신 분의 때에 나를 높이시겠지. 회복시키시겠지. 나를 쓰시겠지. 이 믿음만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신앙, 요셉의 대신관, 요셉의 믿음이 나의 믿음, 나의 대신관,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요셉의 신앙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요셉이 왜 요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요셉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 받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원수 맺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심인 줄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